우리가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참 너무 기쁩니다. 요즘 스포츠 시즌이죠. 여러 가지 감동의 물결이 있어요. 운동 그 순간에 결과를 얻어서 참 기쁘기도 하지만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나는 노력, 이게 교과서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았죠.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자신의 노력과 투지와 그동안에 쏟아부은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발휘하면서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내가 불리하고 정말 이대로 가면 질 수밖에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땀과 노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의 믿음이 이래요. 세상에서의 믿음도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손이 없는 중에도 약속을 믿어 이삭과 또 야곱과 함께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왜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남들보다 더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꿈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이 신앙의 선진들은 그것보다 더 값진 귀한 것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고난도 개의치 않고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떳떳하고 당당했음을 보게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통쾌했던 장면은 야곱이 바로의 전에 불려가서 바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장면. 얼마나 대단해요. 누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 인생이 참 너무 거칠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바로에게 가서 손 딱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 장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하죠. 비록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이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 내 그 거친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이 통했겠어요? 어떤 불이익이 믿음의 방해가 됐겠습니까? 아무도 그 믿음을 꺾지 못하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코웃음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련과 아픔을 더 기뻐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당당하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불가능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때로는 세상의 호사스러운 것들도 다 마다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저 스포츠 영웅들도 아직 금메달을 못 따고 금메달을 못 딸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노력한 그 땀방울을 믿고 끝까지 노력해서 그 금메달을 쟁취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고의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믿음의 족장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한 주간 이 믿음 때문에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신뢰함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며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순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본문에서는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어서 이제는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사라는 젊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가 나이 늙어서 단산한 게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불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삭을 낳기 전까지 한 번도 잉태해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남편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을 무렵에는 이미 나이가 90세 정도 됐어요. 생리도 끊어진 상태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결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사라의 믿음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처럼 사라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원래 불임 상태였고 더욱이 생리가 끊어진 여인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회복시킴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 또한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뭔가를 하시겠다 그렇진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도 역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사라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죠. 사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 이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늘 의문을 가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던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후사는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그것을 믿기 힘들어서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자신이 믿음의 후사가 되는 축복을 누려요. 성경에는요,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사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라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강조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라가 그 이후에 그 직후에 가졌을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사라는 되게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누구 때문에 나도 덤으로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부모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식의 믿음까지 그것이 연결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믿음을 지닌 사라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약 의심했다면 이삭을 낳았겠어요? 성경적인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는 이들은 모든 일을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그 삶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면 언제든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변함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저한테 주신 비전을 다시금 확인하고 글로 기록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도 있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라와 같은 이 믿음으로 기적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이 상황들을 도와줄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하신 말씀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의미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반응하시고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히브리서 11장 10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후손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절망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허다한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믿음은 아니죠. 또 사람은 원래부터 불임이었고 지금 생리도 끊어진 상태였죠. 그 상황에서 자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노릇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삭의 그 출생이 순전히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론 우리 주변에도 기도에서 낳은 아들, 기도에서 낳은 아이들 이런 이야기 많이 보고 또 알기도 하잖아요. 어떤 믿음을 썼을까요? 정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40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랬나 보다. 근데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보다 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간사총회 때 최태석 간사님 유머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되게 갑자기 뻥 터지는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 훈련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부한테 이렇게
결혼기념일 축복해 주는데 바라는 사역은 안 하고 연애질을 해서 결혼하게 됐다고 막 축복기도 했던 기억나시죠? 굉장히 그런데 그분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 간사총회 때도 거기 아이 낳고 싶은데 아직 안 생기는 분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주변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데 아이 셋 이상 낳으신 분들은 다 붙어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 셋 낳으신 분, 넷 낳으신 분, 다섯 낳으신 분들은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이 이렇게 성경적인가요? 근데 그 안에는 그분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옆에 있다가 뜬금없이 가가지고 그냥 자신 없지만 저분은 뭔가 믿는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것들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배제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누구 하나 내가 아는 분들이 오긴 온다.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하나님 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새로운 일터 사역에 대한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핸드폰을 안 갖고 왔잖아요. 전혀 상황을 몰랐는데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나는 내 안에서 나온 내 이야기, 내 속에서 나온 비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적으로 성취될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육체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세계 각처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도 하늘의 기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영적 자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들은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또 누군지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조차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모셔드렸을 때 그들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거예요. 영적인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상속자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하나님 나라 약속의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시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중요한 모티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방에서 낯선 사람이었고 든든한 배경도 없었지만 그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꿈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 훈련받고 있는 그 과정은 한국어 과정이 있고 영어 과정이 있고 또 다른 언어권에 있는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학구적이고 제일 그 수준 높은 그런 그 훈련을 하는 언어가 어느 나라의 언어일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수준이 높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영어권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이걸 비전이라고 내놨어? 이게 꿈이야?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비전 같지도 않고 늘 하는 일 아니야?
늘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놀랍도록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기적을 보게 하시죠. 저는 그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가까이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연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그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걸 잘 아는 말씀이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궜을 때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따라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 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고 또 오는 세대, 앞으로 갈 모든 세대까지 이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비전이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에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때로는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 하나님의 일이야. 졸업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살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어려워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청하였으니. 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하다고 고백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뭐예요? 그곳에 장막을 쳐요. 왜 장막을 쳤을까요? 유목민이라서? 그때는 집을 짓는 기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미 성도 쌓고 집도 짓고 창고도 만들 수 있고 다 기술이 있어요. 영원히 살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장막을 쳐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나그네와 이방인이다. 그럼 나의 영원한 본향은 어딜까? 하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게 없어가지고 아내 팔아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처럼 비춰지지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원래 그 원시사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낯선 사람을 적으로 봐요. 그 이유는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든 자기들의 보호의 법에서 벗어나 있어요. 본토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으로 인해서 쫓겨나기도 해요. 심지어는 야만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임 조합에서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비천한 이방인으로 살아요. 자유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해요. 외부의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우리 성도라고 하는 위치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영받기보다는 기피를 당하고 또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런 차별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잠시 여행 와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집, 잘 갖춰진 어떤 것들을 너무 사모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짧은 순례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을, 이 땅을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 안에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시편 39편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만의 이 말씀이 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부상들처럼 뻗어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가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을 피해 다닐 때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 때 그런 상황이었죠. 때로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그 부족들, 그 블레셋 부족에게 가서 망명도 하잖아요. 난민이잖아요, 난민.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는 사람이 이게 난민이잖아요. 난민 생활을 하고 망명하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풀리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는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요, 잘 되는 거는요, 잘 되리라고 축복했던 그 성경 말씀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러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지켜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또 믿음으로 사는 정체성인 거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이 인생에서 그 비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가시적인 것 바라보면 안 돼.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너희 삶이 경건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할 때 이 두려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과 도전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금메달, 성공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쓰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을 현재의 실체로 받아들이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자 했어요. 사라가 늙어서 생리도 끊어졌지만 자식을 잉태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았던 일도 모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을 눈앞에 실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들이 모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으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것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성취될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정 안에, 내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뒤편에 있고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여 사라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저 천국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삶, 비록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값지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